다니엘서 7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환상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사가 다니엘 시대의 세계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특별한 꿈이죠.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죠? 어디에서 봤습니까?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봤죠. 그때도 큰 금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나라들이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장에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다음에 뒤에 8장, 9장, 10장, 12장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하고 이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고 그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이 이렇죠.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꿈은 뭐라고요?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이 왕으로 즉위한 때에 꾼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5장보다 앞서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항상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 내용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나온다고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벨사살이 왕으로 즉위한 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부는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근데 그 날개가 뽑히더라. 날개가 있는 날개를 뽑히더라. 무슨 얘기예요? 곧 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둘째 짐승은 백수의 왕 사자보다는 좀 힘이 덜 센 그런 이제 곰과 같이 생겼다. 한편은 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럴 정도로 탐욕이 많다. 그런 거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다. 아주 다른 나라들을 신속하게 정복하더라. 표범이 빠른 데다가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신속함을 얘기하겠어요? 머리가 넷이더라. 넷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데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또 힘이 얼마나 센지 다른 나라들을 막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꿈이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게 상응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랬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떻다 그랬어요? 큰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그러니까 금보다 좀 못하죠. 그 다음에 배하고 널쩍다리는 그보다 또 좀 못한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쇠는 강하죠. 쇠고, 그 다음에 발은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진흙이고, 이게 제대로 섞이지 않는 거죠. 나누이게 된다. 자, 이 두 꿈의 내용이 뭘 가리키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은 대체로 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다 동의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의 해석도 이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죠. 큰 금신상의 이 머리는 순금인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이 어디에 해당해요? 그 큰 금신상의 순금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 사자와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 이 사자 바벨론 제국으로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큰 금신상에서는 가슴하고 두 팔이 은이라 그랬어요. 금보다 조금 못한 은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자보다는 조금 힘이 덜 센 곰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못한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또 은보다 조금 못한 뭐예요? 배와 널쩍다리가 노시라 그랬어요. 그리스 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제국은 이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신속하게 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한 13년 걸렸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세 번째 나라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표범인데 날개를 달았다. 이게 신속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아주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자, 네 번째 짐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로마 제국을, 굉장히 잔인한 이런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 9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히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분이 왕이시다. 왕좌가 놓였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가리키고 그의 바퀴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에스겔서에도 그렇고요. 우리 그 다니엘서 1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렸다 이런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이동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나오면서 건물 성전 지으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 지고 그렇게 함께 이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같은 우리 인간처럼 생긴 어떤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은 뭘 얘기하냐면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로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의 구약에서 많이 보여줘요? 구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이건 신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자,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타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왔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사실은 가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아시겠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갔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생긴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같이 생겼지만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 사람같이 생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예언하는 꿈을 보여주면서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 가운데 세웠다 무너졌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인자 같은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 인자라고 돼 있어요. 번역은 인자라고 돼 있지만 그 인자예요. 정확한 번역은. 그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르시되라고 할 때의 그 인자는 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적 존재,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를 받은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꾼 꿈이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록될 수 있냐 이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계시해 주신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 세계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수천 년 후에 사람들인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